그래서 이 한우카 수전절, 지난주 샤반 예배 후에 송낙선 집사님께서 수전 한우카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한우카는 참 중요하죠. 한 해 동안에 어찌 보면 마지막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한 것이 한우카로 끝난다 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을 시작한 것이 우리 레위기 23장을 그 절기장에서 보면 6월절부터 여호와의 그 일곱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일곱 절기가 맞춰지는데요. 사실은 일곱 절기라고 해서 절기가 7개로 보여지지만 그 일곱 절기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샤밧이죠. 안식이죠. 레위기 23장에 먼저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샤밧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만 절기가 아니라 샤밧 안식일도 사실은 절기인 것이죠. 절기. 그래서 샤밧이 절기이고요. 또 여호와 일곱 절기 6월절 알짜가 시작되는 것이 이 한우카. 물론 레위기서는 한우카가 생기기 이전이니까 한우카라는 말 수전절이 없지만 이 성경 속에서는 뭐 한우카를 지켜라 어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건 없지만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이루어진 사건, 성전이 회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한우카 수전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한우카까지 날짜를 계산하면요, 정확하게 여인이 임신을 해서 해산하는 그 기간이에요. 이 임신해서 해산하는 기간. 그래서 절기는 정확하게 새 생명이 잉태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우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주 날짜로는 이 셋째 날이죠. 그래서 셋째 날, 그 화요일 날 저녁부터 8일간 이 한우카 기간으로 지냅니다. 나름대로 뭐 집에서든지 나름대로 각자 한우카를 그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저들의 어떤 하나의 관습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그 한우카 7개, 8개의 촛대를 매일매일 하나씩 불을 더 켜나가서 마지막 8개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7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8이죠. 그래서 8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완성이 바로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완성이 앞으로 돌아올 주님이 재림의 때가 아니라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고 온전히 토라가 회복되는 기간으로 바로 천년왕국, 그동안에 이 마귀는 무적에게 갇혀서 1000년 동안 미혹하는 시대, 미혹이 없는 시대요, 샤밧 안식, 그야말로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 7이 완성되는 그 7이 바로 8의 시점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20장 이하의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는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법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한우카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리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 한우카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더럽혀졌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기간이 바로 8일 더럽혔던 것을 회복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유대 땅, 이 중동 지역이 다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알렉산더는 유대 땅을 더럽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통일을 하고 참 그냥 일찍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통일된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그 4개 나눠진 그 나라 중에 그때 이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안티오쿠스라는 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 악한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신의 위치에 자기를 놓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피터라는 신을 그 성전에 아니면 이 이스라엘의 요소요소에 회당을 세우긴 했지만, 주피터라는 그 신상을 세우긴 했지만 사실 그 얼굴의 모습은 이 안티오쿠스 얼굴을 넣었던 거죠. 자기 어떤 로마의 입장에서 통치를 하고 있지만 자기는 신의 위치에 서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이스라엘 요소요소에 세우고 결국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참으로 못된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못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자기가 그야말로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런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그가 볼 수 있는 신이다. 보이지 않는 신이 자기가 볼 수 있는 신으로 나타났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신, 에피파네스라는 글인데요,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부른다는데,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이 주피터라는 신을 세웠지만 자기 얼굴의 모습을 닮은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요,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다, 내가 보이는 신이다, 그렇게 나타냈지만 사람들은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 하니 미친 사람이라, 더더구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돼지를 잡아서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물론 잘못된 안티오코스를 통해서 원래 세워질 제사장이 아니라 엉뚱한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사장도 둘씩이나 세우고 막 이런 못된 짓을 자행해요. 거기까지는 참는데 사람들이, 그런데 돼지를 잡아서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려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거기서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폭발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제사장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 어떤 독립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저들을 그야말로 다 잡아 죽이고 노예로 팔고 막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막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신출기문하게 큰 이런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긴 하지만 유독이 딱 한 날만은 저들이 꼼짝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뭔 날이냐? 안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한 날을 택하는데 그 날이 안식일을 택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하면 저들은 꼼짝 안 하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잡혀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저들이 신출기문해서 잡을 수가 없는데 이 안식일만은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당하다 그야말로 다 죽게 생긴 그런 판에 한 선지자가 나와서, 그것이 마카비의 그 아버지죠. 마카비의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전쟁할 때 안식일 날도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그 전쟁이 시작돼서 그야말로 마카비를 통해서, 아버지는 죽고 이 마카비를 통해서 이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을 정화되고 불을 켜고, 그래서 이 열방을 비추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절기 행사로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예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들랑 너희들은 이 유대 땅에서 얼른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 도망하라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세요. 아마 이 말씀하신 연유가
과거에 어떤 이 마카비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식일날 너무나 그야말로 이 적들이 헬라군들이 안식일날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꼼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너무나 죽임을 당하고 화를 당하니까 하는 이 예수께서 너희가 그런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샤밧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은요,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은 너희가 샤밧을 지키고 이 토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긴 판에 죽게 생긴 그 상황에 있어서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없이 저 적군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한다면 이것은 이 율법의 정신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수없이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하고 자꾸 부딪혀 오는데요. 그것이 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말, 이 말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이 말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할례나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 구약 백성이다. 근데 신약 백성인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율법이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이나 할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니까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요구한 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상기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할례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래요. 율법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희가 그 430년 이후에 생긴 이 모세를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왜 우리한테 필요하느냐? 언약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것이죠.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결혼 언약서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서 제 2차 세미나 할 때 제가 시작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름이 2인자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의도는 뭐냐? 율법은 2인자예요. 율법은 2인자예요. 그러면 1인자는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인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하지만 1인자가 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은 실패한 거예요. 자, 율법이 실체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1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율법이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범법함으로 인하여 그 범법함을 너희가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신앙이 잘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이 율법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거꾸로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순서가 믿음이 먼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굳건하기 위해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마카비 전쟁 때 깨닫기 전에는
안식일 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적군이 와서 죽이면 죽여야 되고 끌어가면 끌어가야 되고 그야말로 노예로 팔아먹으면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묘한 것을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멸망에 가신다는 것, 그야말로 이 안티오쿠스 시대도 그랬고요, 또 로마 시대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번 하누카, 우리가 돌아오는 하누카는 빛의 축제입니다. 자, 팔로 들어가는 빛의 축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팔의 나라, 빛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지키고 토라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토라가 실체가 아니라, 토라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는 것이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더 깊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제시하기 위해서 토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토라는 이 그림자다 표현하기도 하고 모형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토라가 실체가 아니라 토라를 통해서 실제가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착각을 하면요, 토라를 지켰다고 해서 나는 다 됐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토라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이 범법 파문에서 더하신 것이 우리는 토라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토라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셔서, 우리는 토라의 실체가 되신 빛으로 오신 예수와 빛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마음으로는 바로 그걸 조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루의 시작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저녁은 어둠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침을 통해서 빛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말씀이 꿈꾸는 자,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이 주간의 히브리 달력, 유대 달력으로 키스레브잖아요. 키스레브는 유대력으로 9번째죠. 9번째 되는데, 오늘의 토라 포션 키스레브 달에 그 토라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가 10번이 등장하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 10번, 토라에 나오는 10번 중에 9번이 키스레브 달에 들어있어요. 그 9번의 키스레브 달 들어있는 중에 오늘의 토라 포션 안에 꿈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꿈에 대한 아주 소중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꿈 중에서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이 요셉, 오늘 창세기 37장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라오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저녁이 된다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죠. 저녁을 경건하게 보내고 우리의 잠자리에 들어갈 때 꿈을 꾸잖아요. 저녁 시간에 못된 영화를 보고 잘못된 걸 보고 자면요, 저녁에 막 가위 들리고 그야말로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나 저녁 시간을 경건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나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꿈을 꾸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꿈은 현실입니다. 꿈은 실제예요. 자, 꿈을 우습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꿈이 어떤 꿈을 꿨느냐가 나의 현재의 영적인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꿈에 무슨 뭔가 막 뱀에게 쫓기고 귀신에게 도망다니고 이러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치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든지 말씀이 부족하든지 더욱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좋은 꿈, 복된 꿈, 이 지금 요셉이 2가지의 꿈을 꾸죠. 볕단들이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더이다. 이 꿈대로 결국은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이것이 성령께서 마지막 때 말세에 내가 내용을 만면에게 도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그래요. 뭔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죠. 어찌보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다 나의 미래를 말씀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다라면 우리는 잘 발견하셔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이쪽 파남동, 대전으로 치면 동쪽이잖아요. 동쪽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개척 나오기 전에 어느 미국 그 당시에 교단에 있는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분한테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동쪽의 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동쪽의 문이 어디겠어요? 대전의 동쪽 하면 파남동 아니겠어요? 대전의 동쪽에 파남동에 그야말로 문이랬어. 문을 지키는 파수꾼. 어떻게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2014년이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잖아요. 10년. 저 2014년 9년 10년차 돼가는데, 그래서 동쪽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구나. 저는 지금 파남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옮기게 돼요. 옮겨도 용원동에서 이쪽 파남동 3단지로 갔다가 다시 4단지로 거기가 거기잖아요. 멀리도 못 가고 동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또 달리 깨닫는 것은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케뎀인데요. 케뎀이란, 물론 동쪽이라는 단어가 케뎀 말고도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케뎀이라는 단어가 동쪽이라는 뜻인데, 동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 창세 전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꿈 중의 꿈이죠. 원래 하나님이 주어진 그 꿈은요, 우리 가운데 케뎀, 창세 전부터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죠. 그것이 케뎀이란 동쪽으로 봤을 수도 있지만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지금 최근에 와서 생각이 나는 것이 케뎀을 동쪽으로만 봤지만 이 동쪽이 아니라 창세 전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나라마다 도시마다 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일 아니겠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 우리는 창세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 목적을 성취해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자기 형제들이 그야말로 다 본인한테 절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요셉을 통해서 어찌보면 요셉은 이 상황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이상한 사건이 전개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더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결국은 요셉과 에브라임은 열국을 주께 인도하는 그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열국에 있는 이 오늘날의 교회들을 어찌보면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잠깐 보시면 아까 이 키스레브가 9월달이고 또 꿈이 이 키스레브 달에 9개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9라는 숫자는, 이 수치는 대제사장이 앞에 이제 흉패를 붙이는데 그 앞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죠. 12개의 보석 중에 9번째 보석이 이 자수정이라는 보석입니다. 아울라마 그런데요. 자, 자수정이라는 보석의 이 어원이 한람이라는 거죠. 한람, 꿈꾸다, 건강하다, 강하다. 꿈을 꾸는 자는요, 강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으니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꿈을 꾸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이 뭐겠어요? 다른 비전, 비전, 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의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이것이 계시록 7장에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는 이 요셉과 같은 신앙의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꿈, 할람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수치가 7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크라는 거죠. 수전절을 표현하는 하나크라는 단어가 같은 78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크라는 단어의 뜻은 훈련하다, 헌신하다, 발족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뭘 합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강한 훈련은 강한 군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연단이나 과정이나 이런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육신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에, 꿈이 있었기에 그 꿈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여정이 됐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을 합독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바로 하노크라는 단어로 하나크, 하누카와 같은 단어죠. 이것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 인생도 뭐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많은 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만 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는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야말로 쓰기를 원하셨으면 10살 때부터 공장 다니면서 세상 물을 먹게 하셨겠어요. 이런 과정들이 그때는 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이 당할 때 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당할 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은 요셉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원대한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결국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원하여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수전절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으로 다니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다닐 그때쯤에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우리는 유다를 말하죠. 우리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대표가 유다 그럽니다. 유다. 그래서 유대 땅 뭐 그러죠.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 안에 들었다라면 저들이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것을 열방에 있는 기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해지는 것이 마지막 이 통일왕국, 다윗에게 주어졌던 통일왕국 그때가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그때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토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수전절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수전절 그 기간에 바로 수전절 마지막 때 빛의 축제의 역사가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 84편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말씀은 결국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가 천년 같다. 그것은 천년왕국을 표현하는데 이 지금 시편 84편 10절에는 바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12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2개 단어, 이 또한 12단어 히브리어로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단어, 이 12개 단어가 12개 단어로 되어 있는데 12개는 뭘 표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는 걸 말씀하고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 말씀도 그 말씀 속에서 바로 12이 회복되는 그때를 말씀하고, 또 시편 84편에도 12이 회복되는 역사, 또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인이 이것도 바로 12이 회복되는 역사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12가 회복되고 그것이 열방이 다 그 안에 동참되는 것을 표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12이 회복되는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토라 회복을 외치고, 또 과거에는 별로 기억도 없는 한옥과 수전절을 기억하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창세전에 게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뭐 조그만 짜잘한 복 이런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뭔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막상 올라가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목표가 생겨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짜잘한 그런 복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꿈을 성취해가는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일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처소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겠다. 창세기 오늘 본문이죠. 37절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의 오가던 땅에 거하였다 그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이스라엘, 이 세상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많은 외침도 받고 이 많은 그런 핍박도 당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세상이 그들을 삼킬 수는 있을 때 그들을 소화하지는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들을 끊임없이 잡아먹으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달려들었지만 그 나라도 없애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들을 소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토해내고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 이스라엘 땅은 거하는 축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목과 같이 바에세우 거하였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주님이 참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야샤브라는 단어, 거하였으니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보시면 야사브가 단어가 앉다, 자리잡다, 거주하다, 살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어원이 예사라는 단어입니다. 예사는 존재하다, 현존하다. 근데 예사하고 그 샤브는 슈브잖아요. 그러니까 슈브가 그 슈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 것이 바로 야샤브다. 야샤브.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그야말로 오늘이 샤밧이지 않습니까? 샤밧은 주께 그야말로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 언약 안에 돌아오는 것이 이 슈브다라면, 야사고는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의 씨가 심겨져서 그야말로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복된 자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사고라는 단어는 흩어졌던 자들, 부정한 자들이 결혼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는 자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토라를 몰랐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가나안 땅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영원한 기업이 눈에 보여지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 간단하게 잠깐 말씀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강하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인생 속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밤마다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됐어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 가지 천차만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요, 우리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품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혼집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약혼이단 말이에요. 주님을 다시 오실 그분을 만나는 것은 결혼이에요. 약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 결혼해서 같이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내가 품고 있지 않다면, 이 예비신랑이 와가지고 우리 신혼집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아니 난 관심 없어. 그런다면 그 신부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살아서 가든 죽어서 가든 주님 다시 오셔서 가시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 요셉의 예언적인 꿈은 예수께서 언약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다. 창세기 37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자, 여기서 꿈을 통해서 보시면요,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근데 해가 몇 개예요? 하나. 달이 몇 개? 하나. 11개는 11개. 그럼 합하면 13개잖아요. 13. 히브리어로 에하드가 13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 아하브가 13입니다. 그때 이 13이 에하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13이시고 에하드 사랑에서 하나 되는 것이 13이시고, 그래서 13과 13을 통한 26 여호와 뭐 이렇게 표현되죠. 어쨌든 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내용 속에도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뭐 히브리어 시편 84편 이 10절 말씀을 봐도 12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에 정하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 모든 메시지들을 요소요소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는데 하물며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숨겨놓으셨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0절 이하 말씀 합격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일으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다면 율법이 우상이에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토라는 주님의 심장인데 주님의 심장이 가장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잊어버린 어떤 율법은 그 우상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다 그럽니다. 17, 17이라는 숫자는 이 17번째 숫자는 페이라는 단어인데 입술을 말합니다. 이 페이. 시편 51편 14절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 혀, 내 입술,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입술, 주님의 그야말로 꿈을 꾸는 자는요,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판단하고 정죄가 나오고 심판이 우리의 이 정죄가 나온다라면요,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면 아직은 입술이 내 심령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야말로 거실 처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만 내 입에서 나오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스바냐 3장 9절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죠.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열방의 입술을 깨끗해진 자는요,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입술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입술이 되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입술로 이 축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 이 유대적인 관점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은 이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봐도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꿈을 꾸는 자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물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꿈, 뭐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어떤 유대적인 관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지금의 저들은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마 그것을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잘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쟁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기 질투하고 저들을 막 쌀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물론 그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12월 14일 날 4시 반에 전쟁 난다, 이것이 뭐 사실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만약 이것이 잘못된 꿈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을 욕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꿈은 중요하고 꿈과 환상과 예언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참 선지자가 되는 그런 꿈을 주어지는 축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으로 잘 대접하는 형제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대로 저들을 이끌어 가지만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인생들이었기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됐고요, 요셉으로 알아봤던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오히려 그 흉년의 기간이 애굽의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간이 됐어요. 왜냐? 이 요셉을 알아보는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요셉의 형제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12기둥들에 대한 축복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시작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넘어왔습니다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세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하기를 세겜에 가면 너희 형제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을 것이다. 가서 세겜에 가서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세겜에 가봤더니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물어봤더니 도단이라는 지역에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도단의 지역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더니 도단에 갔을 때 형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저 꿈쟁이가 온다, 시기 질투 가득해서 저들을 죽이자 아니면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이 그야말로 이 이스마엘의 상인들,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결국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세겜, 원래 머물러야 될 곳은 세겜인데 세겜을 벗어나서 도단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 저들이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세겜은 바로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왼쪽에는 이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은 축복의 산이고 이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잘 양육이 돼서 에발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에발산이든 축복의 산이든 둘 중에 하나 갈라질 텐데 에발산 축복의 산을 딱 접어두고 그야말로 세겜을 벗어나서 도단으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무조건 교회 오면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곳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에발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에발산으로 올라갈 자가 될 것이냐, 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갈 자가 될 것이냐, 양으로 영영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이 염소로 영벌로 들어갈 것이냐, 갈라지는 것이 이 세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는 축복과 저주가 그야말로 갈라지는 것이야.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에발산으로 축복의 산으로 다 올라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때 그것이 뭐냐? 세겜은 결국은 말씀을 먹는 곳이거든요. 말씀을 먹고 잘 자라서 에발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쭉 벗어나 버리니까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겜에서 이 말씀을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세겜은 풀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겜은 풀을 먹이 양을 키우는 것이죠. 그 양을 키워서 잘 키워져서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역사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장자의 환난.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11번째로 태어났지만 그가 실질적인 장자가 요셉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첫 번째 태어난 것이 르우벤이고, 르우벤의 그 장자의 축복이 유다로 넘어갑니다. 유다로 넘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인 장자로 바로 요셉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구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장자의 명분은, 자, 르우벤이 유다에게로, 그런데 유다에게 주어진 장자가, 그 장자의 권한이 족구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에게 있다는 말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꿈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케덴,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요. 환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하면요, 언젠가는 그 환난을 다시 통과해야 돼요. 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로 주어지는 요셉에게 주어지는 환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환난, 형제들이 어떻게 형제를 팔아먹습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팔아먹고요. 또 보디바라 아내를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꿈 하나 꿨다고 그 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팔아먹는 정도인데요,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 속에서 어디를 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했더라, 억울하다고 한탄했더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처해진 환경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라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더니 결국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감옥이 됐든 이 보디발의 집에 됐든 형통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있던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더라, 요셉을 위해서 애굽을 축복하셨더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축복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디가 그런 말 했다라고 과거에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간디가 한 말 중에 죄 지은 사람은 감옥이 감옥이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감옥은 감옥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감옥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믿음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했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가니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나간 일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환경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좀 넘어가셔서 네 번째, 계대 결혼법에 의해 태어난 예수와, 계대 결혼법 그러죠. 이 유다 이야기 나오면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말이 결혼했는데, 참 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법은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차자를 통해서 차자의 씨를 통해서 남편의 대를 잇도록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법이 있냐면, 저들에게는 메시아의 사상이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내 집안에 장자를 잇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적인 관점은요, 내 씨를 통해서 내 집안을 통해서 그야말로 메시아가 탄생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꿈은요, 그냥 시시껄렁하게 내 당대나 보고 2대 3대나 보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족보에서 어느 족보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시가 나올지, 그야말로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집안에서 그야말로 메시아가 나오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그야말로 내 인생을 찾겠다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은 미혹이에요. 우리는 섞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원대한 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서 주고자 메시지는 바로 이 자기 집안을 통해서 나의 비록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집안에서 그야말로 이 메시아가 나오기 원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 씨를 잇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남편이 그냥 애 없이 죽었는데 무슨 씨가 되겠어요. 그런데 바로 차자를 통해서 남편의 씨를 잇을 수 있다는 것은 약속인 것이거든요. 약속, 언약. 저와 여러분이 유대 땅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조상은 유대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섞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오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인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씨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족보 속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약속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 요셉의 족보 속에 유다 족보 속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대 계룡법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오면 믿음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계대 계룡법에 의해서 바로 이 주님의 나라에 그야말로 주님의 나라에 접붙임을 받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받은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원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은 장자가 제사장이고 또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지만 마지막 때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신부요 또 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과 바로 요셉의 형제들의 차이는 그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 요셉이 꿈 하나 잘 꿨다고 그 꿈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꿈에 대해서 꿈 꿨다고 시기 질투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지 않겠어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가난과 기근이 그 안에 인생 속에 덮쳐왔다라면요, 애굽의 왕은 바로 요셉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오히려 큰 복을 받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의 믿음. 결국 이 요셉은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미드라시에 보면요, 간단하게만 기록했습니다만, 너의 아버지는 지금 슬픔 속에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생을 즐기고 있다. 내가 너에게 까다로운 시험을 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살아가는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보디발의 아내 그 미드라시는 주라이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라이아는 젊고 아름다운 요셉은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요셉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미혹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미혹, 그야말로 음란의 미혹을 이겼던 요셉,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고 요셉의 인생 속에 형통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이 메시지만 해요, 가장 큰 미혹이 음행이라 할 수 있어요. 음행. 물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다른 것도 나쁘지만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음행하는 것이 그야말로 소돔성을 멸망케 할 만큼 엄청난 이 그야말로 죄악이 되죠. 음행은 우리 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다른 죄들은,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은 이 밖의 죄라면요, 음행은 내 속으로 박혀요. 그런데 요셉과 같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과했던 이 믿음의 사람,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장자의 환난, 장자로 받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정을 입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 그 중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환난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함,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그 믿음이 신실하심으로 나타날 때, 그 신실하심이 충성됨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둬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다. 아멘. 에무나가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신실하며 믿음은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의 결과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 왕같은 세상들로 오늘 계시록 2장 7절 이하 말씀들에 기록된 말씀에 축복을 임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해석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이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한날은 보니까 저들이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지금 본문 말씀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편과 과정 속에 있든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꿈 한 번에 이 잘 해석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고 이 참으로 놀라운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축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 과정이 펼쳐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을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기는요, 이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